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하고 이제 아비멜렉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렇게 많은 자기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그러고 그도 비참하게 죽고 이사갈 사람 이제 돌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그 북쪽 지역이에요. 음, 그 북쪽 지역에서 또 기드온도 그쪽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일어났지만 어디서 지금 거주하였냐?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중부 지역이죠. 중부쯤에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요셉의 자손이 둘이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지파를 나눠줬습니다. 그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때도 장자 지파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전쟁에서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렇게 항의한 것처럼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 건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느냐?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했냐? 간단하게 나오죠. 돌라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간단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는 23년 만에 이제 사역하고 죽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외부 사역은 아닌 거예요. 외부 정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이 사역은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무엇을 했어요? 그 안에 내부가 그 민족 안에 서로 갈등이 있고 죽이고 해선 그 혼란과 무질서를 그 내부를 지금 안정을 찾게 하고 이렇게 다툼이나 이런 혼란스러운 것을 좀 잠재우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부 공동체를 지금 평안할 수 있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년 동안에 내부 공동체 나라를 좀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쪽에서 잘 다스렸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가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결국 이거 한마디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얼마나 구원의 열매를 맺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소오신 오직 구원, 이 구원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이웃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맺혀지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체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다. 너는 얼마나 구원하였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수고, 사랑, 용서, 십자가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평안을 그래도 어느 정도 23년 동안에 잘 다스렸어요. 더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지파 가운데 이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힘을 썼다. 3절부터 5절은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22년 동안 사사가 되는데 길르앗 사람이다 그랬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므낫세 지파 있는 그곳에 지금 동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므낫세 지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요셉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동편이 너무 초장이 좋고 거기서 살기가 좋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해서 므낫세 반은 동편에 있고 반은 서편으로 그래도 순종하고 가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편에 지금 그곳에 남아 있는 그들이 길르앗 사람이 그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므낫세 지파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래서 길르앗 동편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는 어떻게 지금 살았느냐? 4절이요. 그에게 아들이 30명 있었어요. 기도원 70명입니다. 지금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이제 나라가 더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는 이제 더 평안하게 살고 싶어서 동쪽에 머무른 그 길르앗 사람 중에 거기서 음, 사사가 됐는데 30명 아들의 30명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나귀가 30을 탔어요. 어린 나귀 30을 탔다. 30마리를 다 이제 준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성읍도 30을 가졌다. 자녀들에게 다 나눠 준 거예요.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동편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의 마을이야. 그러니까 그 야일이라는 그 야일이 누구예요? 지금 사사잖아요. 사사 이름이 야일이잖아요. 거기 지역의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야일의 마을이야. 그냥 자녀들 다 성읍을 다 나눠주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사사가 무엇에 힘을 써요? 내 자식 낳고 내 자식 잘 되게 하고 그것에 힘을 써서 그러고 야일이 죽음의 감원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나 점점점 이 사사들의 타락상이 보여져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요 이렇게 지금 리더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녀들 막 성읍 나눠주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면 이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물질 우상으로 세상 성공으로 부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 갖고 안 돼. 그냥 이우상, 뭐 명예우상, 뭐 부자우상, 뭐 하여튼 뭐 이런 우상을 가지고 그냥 자녀 그냥 내가 번 거 내 자녀 쭈쭈쭈쭈쭈쭈쭈 하면서 다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 돌라는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그리고 23년 동안 사역하고 천국에 갔다. 그런데 지금 이 그다음에 평안해지니까 이제 갈등이 없고 평안해지니까 평안해지면 우리는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그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내가 되고 싶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요 백성들은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산다면 자녀들은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섬기는 데 힘을 쓰지 않아요. 기도원도 더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데 힘을 쓰지 않았더니 결국 그는 평안하게 나는 참 사사로서 잘 살았어. 평안히 자녀들 다 잘 살고 죽었어요. 그때 피가 정말 이 가정 안에 창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에서 계속 말씀한 거예요. 우상 내려놓으라. 우상과 싸워라. 하나님을 섬겨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이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에 전력을 다해요.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저렇게 사사처럼 저렇게 성읍 다 통치하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고 저렇게 살게 할까.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이제 하나 섬기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다 쟁취하고 다 이걸 가지려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래? 그러면 다 따라가서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 진짜 섬기는 거는 우상을 섬기고요. 신들을요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더 어떤 신 그래 이런 신도 있대 저것도 있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이 신들을요 그냥 점점점 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 아니겠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이 정말 부러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에덴 동산 같아. 야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을 창조하셨구나. 에덴 동산 같다고 착각하면서 그곳에 가요. 그런데 불심판이 있을 그곳인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곳이요 악이 창궐한 곳이야. 창궐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제는 술 먹지 말라고 아니요 이제는 마약을 먹어요. 젊은 사람들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인생은 그냥 쾌락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쾌락.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그러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즐거우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 그러니까 돈이 그냥 오직 돈이야.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돼.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도 학교에서 공지를 보내는데 있잖아요. 도박하지 못하게 하라고. 휴대폰 갖고 도박을 한다고 어린애들. 왜요? 부모가 돈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사는구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제가 이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설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들어봤어요? 그냥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행하시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은 죄악을 심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상 숭배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내가 많이 누릴 수가 있어도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모습을 정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까마귀 얘기하고 우리 만나 먹고 살자고 그러면 이거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도 많아요. 듣기 싫다고. 근데 지금 말씀대로 살면서 훈련받아서 까마귀와 만나러 사시는 분들은요 소망이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무슨 나가서 돈을 벌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구질거리하게 저러고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하심에 하나님이 파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신을 그러면 그렇게 잡종 다 믿고 있으니 그 신의 도움을 받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막아주지 않으셔요. 그러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어요. 블레셋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18년 동안요 억압하고 또 고통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와가지고 또 농사지면 또 다 뺏어가고 기도원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요 이제 건너와요. 지금 이 동편에 있는 그들을 계속 괴롭히다가 이제 동편까지 이제 서편으로 건너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들까지 이제 가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약탈하고 죽게 되고 빼앗아가고 그러니 이제 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또다시 세상에서 더
존귀하게 되려고 이렇게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또 안 막아주면 또 계속 고난의 사건이 와요. 그러니 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18년 동안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뺏겨. 이러니까 힘이 드니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히 자기들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요 아주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요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모든 예배, 새벽 예배, 막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이 막 묵상 매일같이 묵상시키고 저는 막 생명을 다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그때 이제 막 뭐 에버랜드도 가고 뭐 놀러도 가고 뭐 옷도 사주고 뭐 맛있는 거 먹이고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해주래. 그래갖고 그때 사주고 먹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버지인 것을 알리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나름 애를 썼어요. 그랬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그냥 사회복지로서 막 상도 많이 받고 일도 정말 잘한다고 그래서 모든 거 서류니 뭐 다 해서 상도 많이 받아서 참 잘한다고 그래서 그냥 도에서 왔는데 이렇게 잘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이곳은 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더 줘가고 5개를 운영한 거잖아요. 뭐 그 외에도 이것저것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저는 생명을 다해서 정말 제 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보다도 지금은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 정도 상담하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지만 그때는 정말 온 몸을 불태워서 정말 열심히 막 별거 다 하면서 아이들을 돌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정말 힘을 썼어요. 그때는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한 영혼에게 정말 생명을 다하기를 바랬는데 예배 나와야 돼. 묵상해야 돼. 그러면서 다른 서류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나중에는 이제 점점 커지니까 한 영혼을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관리를 해야지 제가 서류도 검사하고 이제 선생님들에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한 영혼을 돌볼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교육하면서 갔지요. 그랬는데 초창기 그 이후에 아이들 말할 것도 없고 초창기 그냥 하나 우리가 그냥 집어넣어서 이렇게 아이들 돌볼 때 그때 아이 가운데 그 아이들은 엄마라고 하고 초창기 정말 한 영혼은 돌볼 때 그러니까 커지니까 돌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 뭐 너무 규모가 커지니까 관리자로 이렇게 있을 수 예배만 인도할 뿐이죠. 근데 어저께 한 아이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러는데 왔어요. 집에다 수요예배 끝나고 태워다 주면서 주일날도 와야 돼. 그랬더니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질 못했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을 살 길을 저는 예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까지 보내야지. 그래서 아이가 대학 나와서 열심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죄송하니까 그냥 웃기만 해요.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질 않냐. 내가 좀 허망하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어봐 아버지를. 그럼 평안과 안식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야,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 마. 너 지금 대학 나오고 먹고 살 길이 있으니까 아직 그냥 살만한가 보다. 그런데 정말 힘들 때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찾아. 그러면 너가 배운 건 하나님이니까 정말 네 인생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웃어요. 웃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그 시간 속에서 야, 그런데 이제 한 아이는 잘 믿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아이 둘 데리고 이제 여기 가까운 바닷가 하루 갔다 오기로 했어요. 휴가 같이 가자 했더니 네 알겠어요. 이제 같이 아이들 데리고 휴가 갈 거예요. 오빠도 같이 가요? 윤전사 오빠도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싶어서 글쎄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우리랑 같이 휴가 다음 주에 가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켜야 되니까 더 사랑해줘, 더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같이 가는. 걔는 지금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래, 그래도 내가 감사했지. 걔는요 그때부터 잘 믿었어요. 우리는요 그때부터요 잘 안 믿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딸은 그 딸은요 그때부터 순종을 정말 순종을 했어요. 삶 속에서요. 다른 애들은요 그냥 순종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그냥 예배는 드렸어도 이 자세가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는 그 아이는 그때부터 걔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때부터 자기네들 형식적으로 믿었다는 거야.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그리고 엄마는 사랑하고 저는 제가 예뻐해주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받으려고는 애썼지만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도 걔가 얘기하더라고요. 걔는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용돈 더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유 맞아서 사랑받고 인간적으로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훈련, 사람에게라도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이 나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이 순종 훈련시키실 때에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네가 눈에 보이는 리더 목사님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면 근데 이제 남편이었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막 순종하는 막 몸부림을 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릇이 오만해. 사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릇이 작다는 건 순종을 요만큼 한다는 거니까. 난 큰 그릇이라는 것, 믿음이 좋다는 거는 순종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순종할 수 있게끔 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됐을 때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 허망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이 아이들에게 대학 보내고 정말 먹고 살 거는 어떻게 마련해 줘야지. 거기에 제 마음은 조금 더 앞섰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아이를 유 목사님은 신학교 보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믿음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도 먹고 살 거는 내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남편 믿음 좋은 남편 만나면 되지. 목사님 만나 전도사님 만나게 하면 되지. 애들이 너무 저 옛날에 제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까 봐. 그래서 직업은 하나 줘야지 하고 제 마음은요. 세상을 그때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지금같이 세상에서 무슨 대학 나오는 게 중요하고 뭐 나오는 게 중요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그러니 그게 힘이 되어서요. 주님을 안 믿고 살짝 웃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네가 자기가 돈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뭐 풍족하지 못해도 그러니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제가 어저께 가면서 야,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멋지게 사역을 했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후원 열매가 없는데 물론 나중에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겠죠. 아이들이 모두 또 나를 찾아오든 연줄연줄해서 그래서 후원에 계속 씨앗은 뿌렸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시겠다. 하지만 정말 저는 생명을 다했지만 조금 더 지금같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한 영혼 영혼도 정말 구원시키기를 원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때 썼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서 다 지금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다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멘도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우리 막 수없이 다니고 하면서 했을 때요. 막 울며 기도하고 다 했어요. 두 손 들고 쥐야쥐야 하고 애들이 계속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내가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알아. 불안하니까 오기도 하고 내 기도 제목 있을까 오기도 하고 아니요. 이제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몰라줘도 이렇게 돌라처럼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 이거예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요 지금 천국 갈 수 있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리더가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에 가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요?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지만 안타까워요. 오늘 예수님 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이제 리더가 돼서 자기가 살아나 보니까 이제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고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래도 리더가 우리 이렇게 일꾼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를 통해서 지금 남성도 여성도 이 리더들이 온전히 지금 바로 세워졌으니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 이제부터 온전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지금 우리 리더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이제 그때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끝까지 놓치고 11 제자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10명만 있으면 주님은 11명이셨으니까 우리는 10명만 있어도요. 이 성도들은요.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요. 목사님이가 그렇게 하시지.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내는 그 모습이 훨씬 더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목사님들은 뭐 다른 줄 알아요. 안 달아요. 똑같아요. 요번에 저 모습 봤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똑같아요. 마귀 공격 똑같고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교만도 똑같고요. 세상에 나도 갖고 싶은 거 똑같아요. 그냥 몸부림을 조금 더 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자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한 지금 이런 고통이 또 다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께 막 이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서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리고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 와서 몸부림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이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니 그 자녀들이 살아내요. 그러나 진짜 온전한 교회 가면 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이 믿음에서 정말 다 지금 평안했던 이 삶 속에서 이게 계속 사이클이 우리 삶에 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 평안하면 제가 더 2배로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난 때는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들이 고통 속에서 날마다 구원해 줬는데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니네가 부르짖지만 내가 다 구원하여서 그들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다스려 줬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들은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요 다른 신이 주인이라는, 왜냐하면 두 주인을 못 섬기니까. 혼합 주인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은혜 나눴잖아요. 한 주인이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 못 섬겨. 예수님이 한 주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는 드려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마음에서 진짜 신은 누구냐?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린 거죠. 둘을 나는 같이 섬겨, 같이 못 섬기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를 섬기는데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라고? 다시는 너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시고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신들이 그렇게 많이 신을 믿는데, 그런데 왜 그들한테 가서 부르짖지? 왜 나한테 왔어? 나를 버렸잖아.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 많은 신을 섬기고 지금 있으면서 왜 나한테 오냐? 고난 속에 있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그러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옵소서 하고,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 그렇지만 오늘 지금 죽을 것만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요번만 한 번만 살려주세요. 건져내 주세요 하면서요. 근데 그 전에도 우리 범죄했습니다 했잖아요. 니네 시내 가서 해 하고 그들이 부르짖어 회개했어요. 이 말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니네 시내 가서 기도해 했을 때 15절에 그저 한 번만 다시 용서해 달라고 하고 나서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말씀도 알아 막 방언도 해, 옛날에 받았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상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두두두두 막 해봐요. 뭐예요? 해봤자 너를 봐라 그러는데 안 보잖아요. 우상을 부여잡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도 정착을 못해요. 떠돌아다니는 거. 내 마음에 안 맞아. 저기도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데 내가 내 귀에 내 수준에 맞는 교회를 가는 거죠. 그러면 떠돌아다니 아니네 여기도 또 아니네 저기 가고 계속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하여 버려야 돼요. 우상을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때가 진짜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셔. 이제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상을 버렸어요. 진짜예요. 이제 버릴 거예요. 그 전에 붙잡고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상을 붙잡고 살려주세요. 너 그 신을 붙잡고 있으면서 신한테 가.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셔요. 그러면 이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제 우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고통이 없어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려놔지니 그러면 여호와를 섬겨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를 또 세우잖아요. 이것이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쳤어요. 이제 싸워야죠.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으니.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전쟁은 여러분 남 얘기니까 쉽죠. 우리 지금 전쟁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집이고 뭐고 이게 중요하겠어요. 목숨이 이때라고 지금 다 폭탄 쳐서 이 집이고 뭐고 다 불바다 되는 건데
그러니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길르앗 백성과 지금 동편에 길르앗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이 지금 길르앗에 이 누가 야이 자기 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본을 보여줘 갖고 그렇게 지금 살다가 길르앗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방백들 서로 이르되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먼저 나가. 서로 안 나가겠다는 거야. 무서운 거야. 앞에 나가면 전쟁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먼저 나가. 누가 먼저 나가. 너가 통치해. 너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돼. 너가 먼저 나가라. 아무도 안 나가요. 여러분 앞장서기 싫은 거예요. 먼저 앞장서는 건요 정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야 돼요? 부모가, 목사님이, 리더들이 앞장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통치자가 되는 거, 그가 리더가 되는 거. 누가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너가 머리가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걸로 리더가 되지 않아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본을 보이는 자, 그런 리더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입다 기생의 아들을 이제 세우시죠. 11장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을 보여서 우리 자손들이 영적인 자손, 육적인 자손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아버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받는 인생입니다. 한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구원을 위해서 사는 자 그럴 때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삶은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도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